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터에서의 시편으로 불리우는 시편 27편은 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전쟁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의 체험담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27편에 이어지는 28편에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응답에 대한 다윗의 감사가 나오고, 마지막 9절에는 간절한 기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7편과 28편을 하나로 묶어서 전쟁터에서의 시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득한 옛날부터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반복하여 일어났고, 심지어 민족들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나라가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일발의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대만, 일본, 미국, 한국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안정되고 평안한 국가보다는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제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군축 회담을 하고 전쟁 방비를 위해 끝없이 노력을 하지만 전쟁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스스로 혼자만이 느끼는 마음의 갈등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서 서로 다툴 때 언제나 선한 자아는 패배해버리고 악한 자아가 승리를 거두고 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국가 간에 벌이는 전쟁이란 언제 사람이 죽을 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므로 위험과 처참함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월남 전쟁을 묘사한 킬링 필드라는 죽고 죽이는 전쟁에 관한 글이 나왔고, 그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관한 영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은 어떠하든지 진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만을 원합니다. 양편 모두 승리를 거두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유명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젊을 때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게 했고, 평생을 전쟁을 반복하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하수에 이르기까지 넓은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한 시대를 일으켰어요. 다윗은 그러한 전쟁 속에서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징병제도가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군대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확실히 다르다. 군대에서 인생을 배우며 많은 것을 깨달아 사람의 됨됨이를 바르게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요즘 일본에는 징병제도가 없어졌지만 옛날 일제시대에는 징병제도가 있어서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랑 구실을 할 수 있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돌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군대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고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체험하는 그 신앙이 보다 더 절실하고 보다 더 심오하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신앙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사로서 일생을 통해 전쟁을 계속한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평정한 후에 큰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이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많은 물자를 모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사가 전쟁터에서 일생을 통해 느꼈던 것이 바로 전쟁의 시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속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심오한 말이고 얼마나 깊은 차원의 믿음이었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에는 전쟁 중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 왕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서 14절에는 어려운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8편 6절 8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전쟁 중에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용사였어요. 다윗이 나이 들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단에게 시험당할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인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사의 수가 얼마인가를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죄를 자복하고 제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했습니다 라는 의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시험을 받기 이전에 전쟁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그것은 어린 소년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식으로 군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갔는데 그때 마침 적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었어.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전사로서 어마어마한 무장을 갖추고 다가왔는데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공포에 질려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식으로 군인도 아닌데 사울 왕에게 자원합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 얼굴이 붉고 예쁘게 생긴 소년이 다윗을 대항하기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부득이 다윗을 보내주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지만 이 다윗의 몸이 맞지 않아서 다 벗어버리고 목동의 모습 그대로 손에 막대기를 쥐고 돌 몇 개를 주어서 골리앗과 마주섰어요. 너무나 맞지 않는 대조죠. 골리앗은 9척이나 되는 건강한 남자고 다윗은 작고 얼굴이 붉은 예쁜 소년이고 저쪽은 갑옷에 무장을 하고 있고 이쪽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단지 돌 몇 개만 쥐고 있습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대조이죠. 골리앗이 자신의 무장을 자랑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되어졌고 아무리 천하 장사라도 견딜 수가 없어서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를 쳐서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 한 장면에서 다윗의 전쟁 철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는 뭐예요? 다윗의 전쟁 철학이 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 그 수하에 갖추었고 그 수하에는 많은 용사를 두기도 하였지만 다윗의 정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다. 언제나 그의 삶 속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확고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자, 전쟁을 반대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노나이트 교파가 그 예인데 이 교파는 대구에 얼마 동안 있다가 경산에 있던 학교를 계명대학교에 기부하고 돌아갔는데 그 교파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교파에 속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조와 지원을 할지라도 일선에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한 일본의 가가와 선생이 태평양 전쟁 때 전쟁을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가가와는 도덕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했는데 그때 일본 사람이 한국을 침략해 있던 자체가 옳지 않으므로 더욱 전쟁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분도 있었어. 그러나 대부분 전 세계의 많은 교인들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군대에 가담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확고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전쟁하는 다윗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 본문 3, 4절을 보게 되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신념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전투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안전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흔히 큰 시합이나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마지막 결승에 보면 실력이 비등비등합니다. 그야말로 종이 한 장의 차이.
곤투, 레슬링, 유도, 농구, 축구 등 전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이길 것이다 하면 지고 아마 질 것이다 하면 이기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실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 자세로 이긴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상대방을 업신 여기면 지고 오히려 그 마음을 겸손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은 기술보다도 마음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패라는 것은 승패가 나기 전에 이미 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그 마음 자세에 따라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서 내 마음이 안전하리로다 한 것은 승리 이전에 벌써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완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부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 나아갈 때 그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안정된 마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승리를 거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기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아주 몰래 비밀이 숨을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성지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산에 많은 굴들이 있고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 굴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굴에 숨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거룩한 보호로 구원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장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사는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안보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7절에서 14절에는 위험 중에서 호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를 거두는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가만히 누워 잠자다가 얻은 승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전쟁을 하였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끝없이 싸우고 노력하고 피를 흘리고 때론 굶주리는 등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을 다한 후에 승리를 거둔 것이지 값없이 얻은 승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위기를 많이 당했기에 또 다른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야말로 다윗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전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는 날마다 전쟁의 보고를 받고 전쟁을 지휘하는 동시에 밤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닦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홀로 기도하고 부하와 같이 기도하고 가족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그의 전쟁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무서운 대접전 때의 일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한밤중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밖에 나오니 보고 하나가 들어왔는데 우리 장군이 대패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보고하는 그의 부하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링컨은 아무 걱정 말고 가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링컨은 또다시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의 방패를 떠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 불쌍한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미국을 올바른 길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1시간쯤 후에 밖에 나오니 곧바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그 보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패전을 통해서 오히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낭군을 크게 압도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승은 처음부터 승리한 것이 아니고 무서운 패배의 소식, 절망의 소식이 뒤집혀 거둔 승리였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다윗의 일생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고전 속에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대승리를 거둔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그래서 성공은 위기 후에 온다는 말이 있고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잘 되어갈 때 그때가 위기의 징조입니다. 마음이 안심될 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와 반대로 큰 위기를 당할 때 이것이 오히려 성공의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뚫고 나아가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말이 7절에서 14절에 계속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믿던 자신의 부하가 발꿈치를 들어서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전쟁 역사의 이면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반역을 하게 돼요. 진정으로 믿고 있던 사람이 반역해서 이로 인해서 군대가 무너지고 결국에 패배하고 마는 것은 큰 전쟁의 배후에 흔히 일어나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당하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셰익스피어 말 가운데 겨울의 찬바람이 아무리 차다 하더라도 반역자의 찬바람보다는 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역을 당할 때 그때의 마음은 쓰라리고 아픕니다. 본문은 그런 체험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문자적으로 자기의 부모가 아니라 부모처럼 굳건히 믿던 자기의 부하인데 그 믿던 부하가 발꿈치를 들어서 자기를 반역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런 간구를 통해 비록 사람은 자기를 반역하고 불리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는 구원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23편은 부르짖는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6절에서 8절은 응답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외에도 인간의 역사에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인천에 상륙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인천을 탈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독일의 프레데릭 대왕이 독일을 통치했을 때 통일을 이룬 후에 부하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벌이고 보니 왕이 없어졌어요. 축하의 주인공인 왕이 없어졌습니다. 잔치를 하지 못하고 왕이 어디 갔는지 사방을 살펴보니까 왕은 자기의 모든 부하를 다 두고 심지어 자기 시중도 데려가지 않고 자기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위대해 보였다는 전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도 훌륭한 신앙의 상징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막상 잘 되면 내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잘난 척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이 어려워지면 남의 탓이고 일이 잘 되면 내 탓이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질 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흔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참으로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도 많을 텐데 젊은 스포츠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신앙은 고백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장한 일이죠. 일이 어려워지면 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즉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망우당 공원에 유명한 곽재우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데 임진 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그 산성에서 왜군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올라가 보면 사방이 절벽이에요. 수십 척, 수백 척의 돌로 되어 있는 절벽이니까 올라갈 도리가 없습니다. 딱 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가. 이걸 막아버리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곽 장군이 그 위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산 밑에 외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일본 군대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이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전쟁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저 높은 산에는 물이 없을 터이니 며칠만 포위하고 있으면 물이 없어 결국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산 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 물이 있기는 했지만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곽 장군의 부하들이 죽게 되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산성을 내려가느냐,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길이 없는데 이 곽 장군은 아주 지혜가 아주 출중한 명장군으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말을 끌어내어 절벽 위에 세워두고는 저 밑에 있는 일본군이 볼 수 있게 해놓고 말을 시키는 신용을 하는데 말 위에 백미를 부으면서 말을 시켰어. 멀리서 보면 허옇게 줄줄 쌀이 내려가니까 물인지 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쌀로 말을 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물로 씻기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죠. 자꾸 씻겨내린 밑에 있는 왜군들이 볼 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물로 목욕을 시킬 정도로 물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포위해도 소용없음을 알고 그래서 단념하고 물러가 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감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지혜가 있는 명장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역사를 보면 마음 아픈 것은 전쟁 초기에 우리 군대가 전쟁다운 전쟁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패배해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 결과 부산에서 시작해서 동네 경주에 이르 서해에 이르기까지 왜군에게 빼앗겼지만 그 후에 우리 의병들이 힘을 합하여 일본군에 대항하고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은 분도 많습니다. 그들은 처참히 죽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전쟁의 마지막을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 민족의 긍지 있는 민족혼들입니다. 만약에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름다운 우리의 민족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곽 장군도 그런 의병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를 든든히 이끌어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왕은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세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조국을 이끌어가는 문제와 또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은 전쟁이에요. 국가의 적, 개인의 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싸우는 거룩한 신앙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승리를 거둘 때 즉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